자, 오늘 선포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6절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제가 파리에 오고 나서 구글 번역기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웃으시는 분은 역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공기관을 갈 때도, 은행을 갈 때도, 그리고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아이 학교를 갈 때도 항상 배터리가 있는지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번역기가 없으면 큰일 나니까요. 구글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야 그나마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뭐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구글 번역기가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짧은 문장은 굉장히 잘 번역하는데 현지인의 말이 한 3문장, 4문장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게 번역이 돼서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주어는 여기가 있고, 뭐 동사는 여기가 있고, 뭐 목적어는 여기가 있고. 그래서 그걸 해석된 걸 보더라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는 내 모습이 마치 구글 번역기와 똑같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할 때마다 내 모습이 구글 번역기와 그렇게 다를 바가 없구나. 제가 장담컨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을 다 설명하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다 이해하고 다 알아듣고 그것을 다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장담컨대 한 명도 없어요.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구분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을 다 이해한다? 그 사랑을 다 알고 있다?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할때 저는 이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온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완전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온전한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부모 밑에서 자랐고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을 하고 있고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내 사랑이 온전하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뽕래포 교회 오면서 이 교회에 취직한다는 마음으로 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실 기대와 믿음을 갖고 뽕래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면 노지영이라는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사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 아들이 희생되어야 한다면, 내 아들의 생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을 그냥 포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를 할 때마다
겸손해지는 마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를 진행할 때마다 저의 한계가 여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저는 좋은 스승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필요할 때마다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긋날 때마다 저를 혼내켜 주셨던 목사님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감이 잡히지 않을 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직접 보여주신 스승 목사님들이 제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당신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일상을 살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승 목사님들이 저에게 해주셨던 수많은 말씀이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떤 특정한 문제 속에서 어떤 일들이 겹치기 시작할 때 생각이 나지 않아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눈으로 보여주셨고 혼내키면서 가르쳐주셨고 직접 보여주셨던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참 이상하죠. 저는 상황 속에 들어가 버리면, 문제 속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 모든 말씀들이 제 머릿속에서 마치 지우개 지우는 것처럼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막막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회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막막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겹치고 내 마음이 심지어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변치 않으신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담아낸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닥치면, 상황이 꼬이면, 환경이 어그러지면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해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담아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며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과 믿음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는
결국 생명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혹은 주중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은요,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사역이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죠?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어떤 돈 버는 시스템에 우리 전도와 우리 사역을 비교하잖아요. 엉성하기 그지없습니다. 구차하기 그지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마케팅,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 있는 자본들, 거기에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사역을 비교하면 그렇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영혼에게 전도를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교회 안에서 작은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전도가 생명으로, 그리고 사역이 계속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하심을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가장 필요한 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힘과 능력을 보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노재영 목사가 설교하는 자체가, 어쩌면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수준이 하나님 미치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사용해 주신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 생명이 되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열매가 되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축복해 줄까요? 성도님, 옆에 있는 성도님들 축복해 주세요. 성도님, 오늘 예배 내내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런 성령님의 능력을 가장 잘 의지했던 사람을 누구로 보냐면 사도 바울을 뽑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전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고 안 가본 곳은 사도 바울이 다 갔는데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를 포기합니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포기합니까? 이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도 갈 수가 없으니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으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열심히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편지 안에 열심히 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교회는 무엇인지, 목회란 무엇인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지만 저는 이 시기에,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말로 직접 해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역은 최선을 다하고 발로 뛰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것으로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까? 어떤 것으로 영혼을 살리기 원합니까?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면 인류의 90% 이상이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교회 수장 베드로도 글을 쓰지도 읽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겠다고, 영혼을 살리겠다고 열심히 편지를 써서 편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은 가장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 끝까지 잘났네요. 사도 바울 아주 끝까지 혼자 사역하네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잊지 않은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까? 나는 편지를 쓰는 것에 불과하지만, 나는 편지를 전달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편지를 사용해 주신다면,
성령님께서 이 편지를 전달해 주신다면 이 편지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작게 일하지만 성령님께서 크게 일하신다. 나는 이것밖에 하지 못하지만 내 이것 위에 성령님께서 더해 주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쓴 편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3번의 성경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적당한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넘쳐 흐르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충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는 만족하실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넘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적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흐르고 늘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만족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장담컨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닥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결과와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렇게 장담합니까? 왜 이렇게 확신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 이후의 축복과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고 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범사가, 우리의 강건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본문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관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흥청망청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기근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됩니까?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굶어 죽기 직전에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품은 참 좋았었는데, 아버지 품은 참 충만했었는데, 그래서 탕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회개하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탕자와 같은 선택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와 같은 선택이 여러분 가운데 늘 앞서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돌아갈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회복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그래서 마지막에 탁월한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께 회개하자. 탕자가 결정하고 탕자가 선택합니다. 자, 이제는 아버지 차례. 아버지 차례 기억나십니까? 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문만 열어주고 끝납니까? 탕자를 용서해 주기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저기 멀리서 탕자가 보이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달려나가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가요? 탕자에게 달려나가시는 거예요. 탕자는 참 오랫동안 굴러다녀서 몸에도 냄새가 많이 나고 추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탕자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기쁨을 마음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남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기쁘게 춤추며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주인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더러운 손과 발을 씻기고 주인의 반지와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아들의 배고픈 배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찾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를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충만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부족한 법이 없고 적당한 법이 없고 늘 흐르는 사랑이며 늘 가득한 사랑이고 늘 충만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탕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어떤 믿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까지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주시는 충만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우리를 넘어서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좌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좌절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도 우리 인생을 흐트러뜨리지 못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생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만 기억하면 그것이 우리를 이끌고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데 늘 문제 앞에 서면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억이 나지 않고 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은 어디까지 뻗쳐 있습니까? 이 문제도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 사모가 무릎을 크게 다쳤던 적이 있어요. 일을 하다가 다친 게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역하다가 무릎을 크게 다쳤어요. 그런데 몸 쓰는 사람들은 한 부위가 잘 돌아가지가 않으면 다른 부위에 과부하를 걸어서 그 동작을 실현하거나 동작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허리까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나 눈을 떴는데 허리가 안 움직여. 1시간 동안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낑낑 됐는데 결국 안 움직여져서 구급차를 불렀고 오빠한테 전화했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제 마음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제 사모가 열심히 일하다가 다쳤습니까? 하나님, 제 사모가 열심히 돈 벌다가 다쳤습니까? 하나님, 사역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왜 자꾸 상황을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일으켜 세워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그때 제 사모가 저한테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나 정말 신기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서운하지 않나? 나 지금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나? 내가 지금 이런 순간에 아파서 구급차를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딱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어. 오빠 알지? 나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제 사모가 붙들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해 볼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무릎은 여전히 나가있고 허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사모의 마음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사모의 상황을 지켜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상에 지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큰 믿음을 갖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을 반드시 지킬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갖고 잠깐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잃어버리고 넘어지지만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